그 선교사님이 쓰신 그 군함과 유람선 이런 제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자가 대학 시절에 그 자매 결혼 행사를 위해서 강원함이라고 하는 구축함을 타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었는데요. 이제 학교를 대표하는 교수님 몇 분과 또 학생들이 너무너무 흥분되고 들뜨고, 그래서 이제 마치 이 구축함으로 들어가서는 그 유람선을 탄 것처럼 그런 축제 분위기였다고, 그런 내용을 이제 피력하는 글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같이 달인 군복, 파리가 앉으면 낙상의 우려가 있는 구두, 사람 키보다 높은 케이크, 반들거리는 갑판, 해군 수병들은 우중충한 군함을 제법 그럴듯한 유람선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막 이제 전투함에 이런 민간인 학생들 교수님을 초청해가지고 막 유람선처럼 그렇게 들떠있는 분위기로 축제가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행사의 후반부, 장식용 밧줄과 풍선에 가리워져 있던 배는 군함 원래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변신에는 불과 1분도 걸리지 않았는데 그것은 대령 함장님의 짧은 한마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총원 전투 배치! 이 명령을 받은 부관은 비상사일행과 함께 함대에 전파했고, 군함의 장사병들은 전투 배치를 복창하며 전투 시 위치할 자기 자리를 향해 이리저리 손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일순 활시위처럼 팽팽한 긴장이 구축함을 감쌌습니다. 유람선은 단 몇 초 사이에 적과 싸울 수 있는 넘넘하고 자랑스러운 군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 두 장면이 참 머리로 대조가 되며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저자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하는데요, 그 내용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울림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미의 한 목사님은 교회는 군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군함에도 유람선에도 먹고 자고 쉬고 노래하는 파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군함의 파티는 명령 수행을 위한 충전이지만 유람선은 쉼과 파티가 목적입니다. 교회는 여흥을 목적으로 하는 유람선이 아니라 명령을 수행하는 군함이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조국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유람선의 모습이 많아졌습니다. 바라기는 군함 같은 교회가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그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자기가 경험했던, 대학 시절에 경험했던 그 전투함을 방문하는 것으로서 피력하는 게 제게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지금 흔히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인데 오늘날 교회는 유람선이 되어버렸다, 이런 탄식의 소리를 종종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유람선으로 전락해버린 한국교회가 전투함으로 그런 회복이 일어날까 생각해 보니까 그 칼럼의 차이가 딱 하나더라고요. 앞부분에서 막 그냥 여흥을 즐기듯이 그냥 막 북적북적거리고 풍선을 띄우고 그 유람선처럼 됐던 그게 후반부에 어떻게 전투함으로 바뀌었나 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 전투함에는 함장님, 대령 함장님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함장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총원 전투 배치! 그 함장이 한마디 명령으로 말미암아 유람선처럼 어수선하던 그 배가 다시 전투함으로서의 위용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이런 관점으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6장 1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마치 그 칼럼에 나오는 대령 함장의 그 명령처럼 총원 전투 배치, 이 말씀으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 대령 함장의 총원 전투 배치,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함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함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선포하시는 선포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만 있다면 유람선으로 전락해버렸다는 탄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어느 날 교회가 다시 전투함으로써의 위용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코로나19가 참 우리를 아프게 하는 그 이후로 종종 저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그 한마디를 머릿속으로 자꾸 맴도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냐?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저는 이 한마디가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제 마음의 울림으로 외침으로 자꾸 되뇌어지는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혼주 입장에서 뭐 모든 걸 다 갖추지 않았습니까? 모든 손색이 없는 잔치에 걸맞는 걸 다 갖추고 심지어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까지 초청을 하는 이런 구색을 다 갖추었지만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제가 이 한마디를 왜 되뇌는가 하면은요, 참 오늘 코로나19가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다,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 안에 이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기록해 하신 것은 그 인간의 비참함을, 인간의 수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다가 나중에 얼마나 환희에, 얼마나 기쁨의 선포로 바뀌어집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가나 혼인잔치 아닙니까? 제가 왜 은혜를 받습니까? 유람선처럼 어수선해져 있던 그 구축함 안에서 함장이 계시고 그 함장의 명령 한마디로 다시 모든 것들이 전투함의 위용으로 회복되듯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초라하고 비참한 그 현장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회복되기 위한 조건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 진행이 됐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 유람선입니다. 하루 잘 놀았겠죠.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날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가나 혼인 잔치집 같은 오늘 이 가슴 아픈 한국교회 현실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이제 교회는 전투선입니다. 이렇게 다시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딱 하나입니다. 함장이 계시는 거예요. 함장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함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전신갑주를 갖추어 입어라라고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이 들려지면 교회는 다시 전투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말씀이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인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의 주제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정한 것은 참 잘된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함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함장 되시는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을 하면서 우리 개인과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이제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흥이나 즐기고 앉았다고 비난을 받는 교회가 이제는 제 역할을 잘 못한다고 하는 이런 초라한 유람선이 되어버렸다는 그런 비난에서 벗어나 이제 제 기능을 바라는 전투선이 되는, 전투선으로 위용을 드러내는 이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의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본문은 프린트에서 읽고 또 자료들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입는 거 아닙니까? 그 입어라라는 여기에 착상을 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쭉 정리를 해보니까요 딱 떠오르는 인물이 그 몇 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입어라, 입는다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딱 떠올랐던 인물이 첫 번째 인물이 나만 장군입니다. 자,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의 대반전이 이겁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그는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평가를 받으나 모든 사람이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칭송하면서 띄우나 나병 환자더라예요.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나아만 장군의 고뇌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누가 자기를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세우든지, 누가 자기를 큰 용사라고 떠받들든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누가 아무리 자기를 짙게 세워도 본인은 이 나병 환자라는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나아만 장군의 그 화려한 갑옷은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추는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유난히 그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뭔가를 이 세상적인 그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떠벌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 교만한 사람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잘못 보신 거예요. 유난히 자기를 과시하기 좋아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만큼 내면이 허하다는 소리예요. 감추고 싶은 게 많다는 뜻입니다. 공허함이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장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이런 내 이 부끄러움을 가리는 나아만 장군의 갑옷을 벗어버려야 돼요. 벌거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몰라서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몰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초라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의 갑옷을 벗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상징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인물이 더 떠올랐는데요,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입니다. 그 어린 다윗이 지금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39절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도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 화려한 사울왕의 갑옷을 벗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40절에서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그 겉만 번드르하게 꾸미는 걸 허례허식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저를 포함해 수많은 현대인들이 다윗 왕의 갑옷으로 치장하기를 좋아합니다. 큰 교회 목사래. 그 굉장히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유명하대. 그 목사 설교 많이 듣는데, 때때로 저는 제게 씌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이게 함정일 수 있다. 이게 다윗의 옷에 씌워진 사울왕의 갑옷일 수 있다. 이걸 벗어 던져야 된다. 이걸 벗어 던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기가 어렵다. 그런 자각을 할 때가 종종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아만 장군의 자기 치부를 가리는 차원에서의 갑옷을 벗어 던지고 그런가 하면은 그 어린 다윗에게 더 씌워진 이 화려한 사울 왕의 갑옷을 다 벗어 던지는 것으로부터 은혜가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저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갑옷,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러분 그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 아시잖아요. 원래 겁이 많고 참 소심하고 심약했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 자료를 보면은요,
뭐 요즘도 그렇겠죠. 이 밀타작이라는 거는 원래 넓은 마당에서 타작용 마차를 끌고 가거나 황소를 이용해 가지고 그렇게 그 밀타작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왜 기드온은 지금 그 밀타작을 이렇게 좁은 포도주 밭에서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이 11절을 세 번역 읽으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자, 11절 세 번역입니다. 그때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고 있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겁이 많고 소심하고 나약한 사람이 기드온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나약한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 두려워가지고 몰래 밀 이삭을 타작하던 이런 소심한 사람이 나중에 그냥 그 미디안과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그 전쟁에서 대성을 거둔 업적을 남기고 이런 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이 놀라운 변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근원이 뭘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사사기 6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할 때 임하시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브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기본 의미가 옷을 입다, 옷을 입히다예요. 그래서 구약학자 김지찬 교수님의 책에 보면은 이 부분을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히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그 책에서 설명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심약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그런 용감한 장수가 될 수 있었나 보니까 성령께서 그 연약한 기드온에게 영적 장수로서의 제복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으로 빗대어 우리가 이거를 묵상해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기 위하여 하나님, 나만의 갑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갑옷을 정말 벗기를 원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은요, 저는 지금 몇 주째 시리즈로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 메시지가 뭘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민낯을 다 드러나게 하신 사건이다, 뭐 순장 10년 차, 뭐 장로 10년 차, 뭐 이런 것들이 참 이 코로나19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가라는 걸 다 드러내신 사건이다. 뭐 순장 10년 차가 뭐 그게 뭐 민낯이 드러나는 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목회 30년 차인 제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하다가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건은요, 하나님 우리 민낯을 드러내게 하신 사건인 동시에 하나님이 그 나만의 갑옷으로 치장하고 있는 우리 갑옷을 확 벗겨버린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가 그냥 교회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냥 그럴듯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영적인 실력이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만드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던 나만의 갑옷을, 사울 왕의 그 화려한 갑옷을 확 벗겨버리시는 거는 그 우리를 그냥 수치로 몰고 가시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속에는 기드온의 갑옷을 입혀주시기 원함입니다. 오늘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애가 한 6살, 7살 이렇게 되면은 이 밖에 나가서 막 그냥 흙바닥을 뒹굴고 막 옷 전체가 다 더럽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요, 그 미운 7살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 냄새 난다고 먼지 묻었다 이렇게 해도 애들이 그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애한테 그렇게 달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아무 말 안 해가지고 옷을 획 벗겨버려요. 화들짝 놀라면은 씻겨가지고 새 옷을 입혀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 이게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하나님하고 그 마음이 좀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시리즈 설교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안보다는 조금 더 센 표현으로 제가 한 가지 뭐라고 표현할까요?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시리즈로 공부할 동안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암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암송을 거룩한 숙제로 부담으로 받아서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매일매일 이제 우리 팀에서 만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거 다운받으셔서 매일매일 묵상의 재료로 삼으시고요. 그런가 하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본문, 이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을 이제 우리가 암송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제가 좀 확인도 하고 아멘도 해보라 그러고 이러겠는데, 이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좀 불편합니다. 자, 오늘 제 귀에는 안 들리겠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차원에서 제가 숙제를 드리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혹은 나는 잘 암기가 안 됩니다 하는 분들은 한두 주 더 연장을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을 암송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지금 아멘의 소리가 퍼져나가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간단하게 이 말씀이 가진 전제 세 가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이 말씀과 관련한 전제가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전제가 뭐냐? 지금은 영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걸 자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말로도 전신갑주 이 표현이 이게 군사 용어이지만요, 자료를 보니까 그 당시에 전신갑주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기 위해 완전 무장한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가 유람선이 돼버렸습니까? 지금은 전시 중인데, 망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는 이 명령 속에서 지금은 영적으로 전쟁 중이라는 걸 자각해야 됩니다. 아니요, 지금뿐만이 아니고 예수 믿은 이후에 내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슨 전쟁이 필요합니까? 세상이 흘러가는데도 따라만 가면 됐는데,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면서부터 매일의 삶이 갈등이에요. 매일의 삶이 이 악한 세상의 가치관과의 이 자녀 교육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아직 어린아이들은 세상 가치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다가 보니까 그 싸움이 힘이 들어도 보통 힘든 게 아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싸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의 두 번째 전제가 뭐냐 하니까 승리하기 위해서 강한 군사가 되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씨름으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그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씨름 대신에 스트러글이라는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투쟁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제가 좀 더 깊이 보려고 국어 사전, 영어 사전을 제가 찾아봤더니요, 이 표현 하나하나가 꼭 무슨 우리 인생의 그 점층법처럼 그렇게 설명을 달고 있더라고요. 이 스트러글이라는 단어의 그 사전적인 설명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투쟁하다, 몸부림치다, 허우적거리다, 버둥거리다, 힘겹게 나아가다. 이게 꼭 그 점층적으로 우리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 자체가 투쟁하는 삶 그 자체 아닙니까? 우리 삶 자체가 투쟁일 뿐만 아니라 그 투쟁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치고 허우적거리고 바둥거리면서 그렇게 힘겹게 나아가는 삶이 우리 삶 아닙니까? 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고요?
영육간의 이 땅의 삶이 이렇게 투쟁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더 강해져야 된다는, 맨날 그냥 우는 소리하고 죽겠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더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보면은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권면이 참 많이 나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이사야 1장 6절 7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여러분, 전쟁 중이라면 승리해야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약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강한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전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전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전제로 나와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제 내일부터 일주일 내내 이 무장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전제를 마음에 담으시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 가진 두 가지 의미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이제 첫 시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의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힘의 근원을 안다는 뜻입니다. 힘의 근원을 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힘의 근원이, 우리가 강한 군사가 돼야 되는데 그 힘의 근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걸 안다는 뜻이에요. 자, 에베소서 6장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 우리말에는 이 문법이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요, 헬라어로 보면은 이 문법이 의미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이 수동태 명령형으로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습니다. 강건하여지고, 이 말의 의미는요, 강해져야 하는데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강해지는 것, 이걸 강조한 문법이에요. 이게 그 외부의 힘이 어떤 힘입니까?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를 강조를 두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져야 되는데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한 표현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여기 나와 있는 강하고, 이것도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강하여지되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이 즈음에서 제가 이 본문과 관련한 간증을 드릴 수가 있다면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진행되는 내내 제 마음으로 뭐 절규처럼 제가 두 가지를 선포하고 대내고 저 자신을 향해서 꾸짖기도 하고 하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라. 제가 저에게 하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우리가 하는 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다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막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이다,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너무 크게 부여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한 교회로 너무 많이 몰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교회를 잘 나누고 분산하고 큰 교회로만 몰리지 말고 참 수고하는 작은 교회로도 고루고루 참 교회가 그렇게 평균케 하는 은혜를 누리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마음에서 그 시작이 된 거지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저는 여기에 또 한 가지 계속 저를 향해서 그 독백하는 게 있는데요, 힘 빼라, 힘 빼라. 계속 저에게 말합니다. 이 수영 강사들이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제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수영도 안 하지만 힘 빼라. 언제는 뭐 네가 힘써서 됐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이게 수동태 명령형의 아까 본문 설명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나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면, 이런 점에서 저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너무나 고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다음 19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는 하나예요. 수동태. 내가 뭘 하고 내가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과 역사를 가져다 주는가를 인식하라는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할 때 이 첫 번째 의미, 힘의 근원을 알아야 한다. 그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철저하게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이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설명해 놓고 있는 걸 저는 보거든요. 11절을 보십시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기에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목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때 한마디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거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라는 걸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 12절 앞에다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걸 거기다가 왜 토를 왜 달아놨을까요? 이 질문은요, 11절에 나오는 마귀의 간계를 이해하면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마귀의 간계할 때 이 간계는 헬라어로 메토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뜻이 이렇습니다. 속이려는 의도로 꾸미는 교활한 음모. 다시요, 마귀의 간계가 뭐라고요? 속이려는 의도로 꾸미는 교활한 음모.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는 말씀 앞에 혈과 육,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고 명시했냐면은 이 사단의 주 전략이 속이는 건데 이게 사람 간의 싸움이라는 것으로 몰고 가려는 악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국교회 비극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그 사실을 명시했는데 이거를 지금 가볍게 여겨가지고, 저는요 30년 목회하는 동안에 단 한 분에게도 이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난 마귀가 너무 미워요.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부서를 맡던 교육전도사 시절에 어린 꼬맹이가 뭐 그런 말을 했나 안 했나 모르겠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마귀가 미워요, 내 상대는 마귀예요,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허구한 날 듣는 게 나는 저 시어머니가 미워요, 나는 저 며느리가 미워요, 나는 저 목사가 싫어요, 나는 저 장로가 미워요. 지금 여러분 마귀의 간계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과 아군을 혼돈하고 있는 오늘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시려는 거냐. 비아냥거리는 말이긴 하지만요, 한국에서는 사탄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자기들끼리 다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다 지치고, 자기들끼리 맨날 험담하고, 자기들끼리 맨날 없는 말 만들어 가짜뉴스 퍼뜨리고, 조금만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매장시켜버리고, 적과 아군을 혼돈하는 이 상태로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혈과 육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내가 무찔러야 될 상대가 아님을,
저는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멀어져 버려요. 계속 제 마음에 그런 갈등을 유발시킨다 할 때는 그냥 거리를 둬버려요. 이건 썩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연약하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라도 미워하지 않아야 되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골리앗과 싸우던 과정에서 다윗이 보여준 내 평생의 지침이 되는 성경 한 구절을 이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이제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정말 도전하며 멋지게 달려가는 그 과정에서 자기 형, 그 친형입니다. 자기 형이 있을 수 없는 상처를 다윗에게 줍니다. 그게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너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아니, 세상에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도 그냥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 다윗이 받았을 그 상처는 뭐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형 엘리압에 대하여 다윗이 보이는 반응이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 다음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더라.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상처받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하였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 모독적인 말에 다윗이 지금 상처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우리 형이 내게 아픔을 주고 아무리 우리 형이 나를 모독해서 내가 다시는 우리 형 같은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되겠다 본능이 꿈틀거린다 할지라도 다윗이 확실히 아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은 나의 적이 아니다. 나의 적은 골리앗이다.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이번 전신갑주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책도 많이 구입을 하고 또 자료도 많이 보고 뭐 인터넷도 뒤지고 그랬지만 예전에 제가 했던 전신갑주 시리즈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필요한 것들도 많이 이제 이번에 재인용을 아마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전에 했던 설교 한 대목에서 마음이 이렇게 그 표현이 어려운 벅찬 감격으로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요, 그 설교 가운데 이제 아마 그때가 1만 수도 파수 운동을 이제 선포한 그 즈음 같아요. 참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제가 그냥 덜컥 약속을 해드리고 마음이 많이 두려웠나 봅니다. 저희 교회는 뭐 순장님들하고 저하고 동역자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순장님들에게 이런 마음을 뭐 피력을 했는지 기도 부탁을 했는지 그렇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먹먹할 때 제 원고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1만 수도 파송 운동을 선포한 이후에 분당 우리 교회 장례를 생각하며 눈물 짓고 있던 어느 날 어느 순장님이 제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원고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불안해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그 어떤 순장님이 메일로 찬양을 안에 보내주신 거예요. 445장 2절입니다. 찬송가.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제가 옛날 설교 원고를 이렇게 보면서 왜 마음이 울컥울컥 했는지 아십니까? 8년 전에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속은 해놓고 선포는 해놓고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려워 눈물 짓고 있던 저에게 그 순장님이 던져오신 저 찬양 하나가 저를 안도시켰다면 이번에 8년이 지난 지금 그때 원고를 다시 보면서 마음이 뭉클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난 8년 동안에 저 가사가 그대로 구현되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의 길 되어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너무너무 뜨거운 가슴으로 저는 하나님께 사모합니다. 하나님, 또 다른 8년이 지나간 그 지점에 저뿐만 아니고 분당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저 찬양이 이루어졌노라고 눈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의 총 마무리 찬양, 이번 특세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을 의뢰할 수 있는 찬양이 저는 이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함축적인 말씀 말고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악한 것들이 공격하는 순간순간마다 나의 방패시라. 함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그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며 외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그 하나님 이름을 불러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딱 두 가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만의 갑옷을 벗기를 원합니다. 화려한 사울 왕의 갑옷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드려야 될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 기드온의 성령의 갑옷을 원합니다. 기드온에게 입혀주신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에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장소를 불문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의 갑주로 입혀주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한 나만 장군의 갑옷을 벗겨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여식에 가득 차 화려한 사울왕의 갑옷으로 지장해 있던 그 모든 아버지 사울왕의 갑옷을 벗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지장하고 있던 그 나만 장군의 갑옷을 벗겨버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를 수치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덧입혀 주시기 위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원에 입으셨던 성령의 아버지의 갑옷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교회가 유람선처럼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망각해버리고 그저 우리끼리 즐기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더 이상 유람선이 아니라 전투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선포되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함장 되시는 주님의 명령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래 계속되고 있는 예배당을 찾아올 수 없는 이 현실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침체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초월하며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의 함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명령이 우리 삶 속에 하달이 되는 한, 그 말씀이 들려지는 한 우리에게 영적 침체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각 처소에서 이런저런 다른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하게 함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들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세상살이 가운데 지칠 때마다, 표대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늘 오늘도 함장 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버지, 본분을 잊어버린 유람선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전투함이 되도록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의 은혜 주셔서 전무후무한 성령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